자, 오늘은요,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뭐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하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사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유명하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흩어져 있는 몇 지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 최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세워진 최초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 생명 되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고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동조했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났어요. 그래서 큰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기고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곳곳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럼 유대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죠.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본문 3절에서 보면 3절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 시련은 어떤 시험, 시련입니까?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자,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은요,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나로 하면. 이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아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고초, 고난, 욕, 박해, 아픔, 모함,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그 등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시련, 고난, 박해, 아픔, 사단의 공격, 모함, 여러 가지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요, 성경 첫 책,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 창설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곳을 창설하시고요, 그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위한 아주 귀한 축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도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은요, 이런 광경,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광경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또 우리가 항상 보는 하늘, 이것을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성경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도 내려옵니까? 성경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같은, 지금 에덴 창세기 말하고 저기 계시록의 이야기하고 좀 비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광경이 그려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떻게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 에덴을 적시는 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는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선하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요, 이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삶과 그들 모든 후손들의 삶은 창세기 21장, 22장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요, 에덴을 적시는 물을 하나님의 생수로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 언급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픔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주로 인한 고통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리어져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13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그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자신들을 유혹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깨우침은요, 그들의 죄를 없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말을 말미암는 죽음의 결과는 너무 컸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했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피조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날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그날까지는 흙으로 창조된 아담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후손의 인간은요,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과 수고가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도 살아가는 땅에 어떤 저주가 왔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흙에서 취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창조됐잖아요. 무엇보다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요.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망가뜨려져서 사단 마귀와 함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영원한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얻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즉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2000년 전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징표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줬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왜 그들을 내어보내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생명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만일 죄와 사망을 가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인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와 사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죄의 대가인 사망의 대가를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결국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길을.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저주당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던 인간들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혔었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후손들은 아버지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길이라 진리요 뭐요?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나가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생명나무,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뭐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원하면 모두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야?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뭐 약속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생명수의 강이 그 속에서, 그 사람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흘러야 안 흘러요?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생명이 흐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예수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은 곧 천국 생활이고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 어떤 아픔, 역경,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요. 우리 안에 갖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시험, 시련, 고난, 환난, 죽음, 저주, 어두움 모두 단 한 번만에 우리에게서 다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비교 안 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하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했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험, 시련, 고난, 아픔, 저주,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은요, 원래 다 죄와 사망으로도 왔고 사망의 영향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한 시험, 시련들의 근원을 어디서 완전히 끊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주시는 생명나무,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믿음의 시험 당할 때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 누림으로 온전히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왔다면,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찾아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어떤 세상이냐? 어두운 세상이에요.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 어떠한 씨름이죠? 보니까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 그랬죠?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환난을 당해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러나 뭐라 그러죠?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시련, 시험, 환난이 오지만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시험, 시련, 환난, 고난은 사실 믿음 생활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인 이 믿음의 시험, 시련은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2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뭡니까? 인내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부닥치게 함으로써 뭐죠?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 계속해서 참아주는 성품.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못 참잖아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현대의 성경에서는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이 말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다음같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여러 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기쁘게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었는데 인내가 뭔가?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뜻없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성숙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련, 또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라는 말인데, 지혜가라는 말에 이 말을요,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혜가. 네. 믿음의 시험이 오면 그리스도의 성품인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혜가 많아야 안 많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부족하거든 그러죠.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잃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 주시나? 주시리라.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잘 참게 하여 주소서. 오래오래 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내의 성품 만들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인내의 성품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6절, 7절,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보세요. 시험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딱 한 가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여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마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더욱 닮아가야겠다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오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기 보면 9절에 낮은 형제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야고보서 지금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사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의 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각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그러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왜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들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부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부자라고 천국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라서 교회 와서 좋은 대접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라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가난히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요 본문 2절 말씀은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특별히 이 9절에 언급하는 낮은 형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인 고난으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또 부자로부터 차별받기도 합니다. 그 차별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9절에 나오는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는 말은 2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믿음에 고난이 많다고 기죽지 마시고 큰 기쁨을 가지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뤄낸다면 예수의 성품을 잘 닮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고 말합니다. 또 부한 자는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뭐라 그래요? 뭘 자랑하라 그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였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10절 하반 중반부터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으면 들어보세요.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부자의 삶도 피었다 지는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삶도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요. 부자의 아름다움도 잠시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쌓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살아도 결국 죽게 되면, 이 뜻입니다.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다 내려놓으면 결국은 가난한 형제들처럼 똑같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다 낮아진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자는 자기가 가진 물질이 본문 2절 말씀처럼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부자는 자기가 가진 물질이 믿음의 고난, 고통,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물질에 대해서 애착이 많다.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많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진학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신 물질이 썩기 전에, 녹슬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십자가에 내어주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십니까?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자라도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와 같은 위치로 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며 이 주는 삶을 통해서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이 여러분 큰 기쁨, 큰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럼 낮아져서 어느 자리까지 낮아졌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낮아지는 삶을 그래서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마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요. 여긴 천국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보다 시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항상 누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나가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여 예수님만이 닮아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시련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게 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